네. 문제 앞에 파수꾼. 우리 서론에 이사야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성전하고 그 모든 그 성읍 예루살렘, 이게 다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파괴된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성이,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과 이 성읍을 재건하죠. 우리가 성경의 뒷부분에 선지서들의 다 내용이 뭐냐면, 또 뒤에 뭐 학깃계,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이게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배경이 되는 내용하고 실제로 돌아간 사람들의 내용이고 다 그 내용이거든요. 또 선지서들은 다 내용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거예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는 뭐예요? 그 장차 나중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있을 그 성전을, 그 건축 설계도면을 쭉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에스겔서의 내용이 딱 그 에스겔서도 성전이에요. 말한 게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성읍 예루살렘이 또 황폐화된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놓쳐졌을 때 이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그 성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었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아야지 이게 황폐한 원인도 알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여기 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해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그 얘기를 잘 마음에 담고 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들이 정확히 회복되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 9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무너진 관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기도한 그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알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전이나 마찬가지인 이 교회가 회복돼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옛날의 언약 가운데, 흐름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흘러가오던 그 흐름 가운데 자기의 미션을 발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의 시간표에서 나에게 떨어지는 그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전의 비밀을 알고 그때 당시에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발견한 거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내게 주신 그 언약을 탁 잡아내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성전은 뭐였죠? 성전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자체, 그게 예배와 기도의 모든 것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인데,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전을 무너뜨리게 놔두시고 너희가 성전인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나의 영이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성전은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돌과 돌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건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 성전 마냥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곳이요 라고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뜻할 뿐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 성취의 이 지상의 모델인 게요. 지상의 모델. 예루살렘은 뭘까요? 이 성전을 포함하고 하고 있는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생겼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거는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그 안에는 성전이 없으니 성전은 곧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그 안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백성들과 함께 되어 있는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지상의 모델이 뭐냐? 그게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내게로 이렇게 땡겼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였도다. 예루살렘은요, 내 백성을 의미해요. 천국 백성의 모델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뜻하고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진짜 소망하면서 그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아, 그 보통 말이 아니야.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우슬초로 정결케 할 것이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가 모세오경과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05편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아브라함부터 전해 내려온 모든 언약의 계보를 막 찬양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똑같은 것을, 시편 105편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거나 똑같아요. 성전으로 올 수밖에 없는, 성막과 성전과 거슬러 올라가면 희생제사와 아담에게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후손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역사적인 흐름을 다 관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사야가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성읍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고 전쟁 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얘기해 주셨고 모세한테도 다 얘기해 주셨던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강대국을 몽둥이로 써서 실제로 무너뜨려 버리겠다가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결정 내리셨어요. 결정 내리신 것을 이사야가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읍이 다 파괴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는 성전에 흐르고 있는 언약과 예루살렘이 내 백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놓쳐져 버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에스더란 말이에요. 포로가 된 이유를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우상숭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구나. 이 백성들이 그걸 다 놓쳐버렸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 분명히 오실 거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회복될 거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사야서 60장하고 62장에 그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이 빛을 받고 그 빛을 쫙 퍼뜨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도 뜻하고 재림 때 회복된다는 것이 62장 맨 마지막에 또 써 있어요. 참 놀랍죠. 그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사야 말을 우리가 지금 알고 듣고 이걸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미션이 있었어요. 다니엘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근데 다니엘이 뭘 알았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알았어요. 근데 70년 만에 회복될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요, 정확하게 첫 번째 귀환을 도와줬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습니다. 고레스가 원년이라는 것은 왕이 된 지 1년 차 그 뜻이거든요. 그때 꼬부랑 할아버지로 살아 있었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라가 3번, 4번 바뀔 때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다니엘한테. 그러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던 것,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던 것, 이사야의 글에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까지 써 있거든요.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말도 다 있고. 이거 보여주면서 말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왕이 정권을 잡아도 이 청년 왕이야. 다니엘은 내 나라를 거쳐온 국무총리고 나라에서 위대한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수산성이란데 다니엘의 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사진으로 본 건 아니지만 남아있다고 인터넷에 나옵니다. 거기 다니엘 묘 있다고. 다니엘이 생각보다 멀리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모세처럼 멀리 있지 않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묘도 남아있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묘는 관광지로 아예 사진 찍혀 있습니다. 그냥 건물 안에 딱 안치가 돼 있어. 진짜 예쁘게. 다니엘도 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말을 해줬어요. 이사야서 특히 45장 같은데 그 고레스 왕이 써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45장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나 고레스가 공포하노니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돌아가라. 귀환을 허락한다. 성전 바벨론에서 뺏어온 모든 성전 기물도 다 가져가. 돈 다 대줄게. 돌아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너무 놀랍죠. 에스더는 또 어때요? 에스더는요 2차 3차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보내줬던 아닥사스다 왕하고 너무나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 남편의 아들이거든. 아하수에르 왕 아들이요. 근데 불임절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가 하만을 이긴 그 엄청난 사건이 유대인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체성도 고취시키고 돌아가야 될 이유도 발견되고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구나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들에게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가 최고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모르드게가 왕 바로 다음이거든요. 에스더는 왕비고 유대인이 페르시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바로 다음 아들 때에 2차 3차 귀환을 또 다 도와줍니다. 아닥사스 당하기 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느헤미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2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 통한 엄청난 역사와 에스라를 통한 엄청난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성전하고 관련이 있고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없어지지 않는 그 언약과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왜 무너진다고 말했어요? 성전 뜰이 동작을 안 하고 있잖아. 성전을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또 그때 헤롯 똑같은 원리야. 바벨론의 이사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다고 말한 것과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또 못 알아보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들포도가 되었구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었구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구나.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 했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너희가 죽이고 있구나. 내 백성 예루살렘아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막 이 사람들이 표적만 구하니까 표적을 구하냐.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으니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전의 본래 의미를 모르니까 다 무너진다고 그래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또 예루살렘을 또 로마의 장군이 와서 또 함락시키고 느부갓네살이 한 것처럼 다시 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 62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때를 따라 남은 자가 있으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예루살렘부터,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루살렘부터 빛이 붙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강대국 중심으로 세상 기준으로 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그 빛이 쫙 비춰져서 우리까지 왔다네.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메시지가 선지서에 수도 없이 적혔기 때문에. 초림 때 한 거하고 후반 종말 때 오는 게 두 개 동시에 적혀져 있어요. 그 62장 일단 그거 읽어보세요. 62장 이사야 62장이 그거예요.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도 직접 하셨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로마서 11장 12장에도 말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했고 다 말했어요. 계시록의 7장에도 써 있고. 14만 4천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남은 자들한테 알리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해요? 괜찮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아까 저 뒤에서 앉아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어쨌든 알고 여기서 아는 사람이 몇 명 생기면 또 전달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잘 소화하면 됩니다. 결국에 잘 설명된 거보다 결국에 실제로 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너무 막 어렵다 쉽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울 때는 또 쉽게 듣고 어려운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런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 사건, 사람, 일.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 생각과 사람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놨죠? 문제편에 있는 사람. 왜 이게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국에 끌려다녀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를 때 생기고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을 모를 때, 영이 막혀일 때 생기고, 또 예수님 믿어도 성령 인도 받는데 둔감하면 또 이런 생겨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깨달아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좀 적어놔 보세요. 문제편에 서는 사람은 문제 자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여기 초등학생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많습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병들고 정신이 힘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돼요. 뭐 이 메시지는 어른들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믿어도 소화가 안 되면 또 마음 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상할 일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힘든 게 갈등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상처받는지도 몰라. 부모님한테 상처받아, 학교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친구한테 상처받고, 뭐 선배들한테 상처받고, 앞으로 계속 상처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
복음으로 내가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정확히 있지 않으면 무조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시달립니다. 힘들어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 괴로워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 의도대로 하고 싶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갔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도, 내 유익, 나의 동기,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자기 살아남으려고 밥그릇 딱 챙기려고 하다가 옆에 사람 손으로 팍 핥혀버리는 거예요. 나 살으려고 그런 건데 막 옆에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 내가 이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다가 옆에 딱 때려본 거예요. 그 일이 부지기수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근데 맞을 때마다 얘랑 절교하고 하면 처음에 한 두세 명 절교했을 때는 마음이 좀 참을 만해. 근데 그 미운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신병이 와요. 3명, 4명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내가 참아, 마음으로. 근데 사람을 미운 게 5명, 6명, 이제 중학교 가면 한 3명 정도 생기고 고등학교 가면 한 5명 생기고 계속 그렇게 해결하다 보면 계속 미운 사람이 계속 생겨. 그 응어리를 풀지 않은 채로 나랑 벽이 돼 있는 사람이 여기가 더 있고 저기가 더 있고 저기가 더 있고 저기 가면 또 만나고 여기 가면 또 만나고 막 계속 그런 거야. 사람이 시달려서 살아요? 못 사는 거야. 그 스트레스를 감추려고 해서 감춰줘요? 안 감춰줘요.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불편하고 저 사람하고도 불편하고 인사는 하는데 속은 상하고 막 속에서 다 풀어진 게 없는 거야.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그게 마음속에 내가 미안해 이 말 못해요. 이게 미안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안 풀면. 그렇죠? 우리 경빈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간증한 할 건데 오래된 걸 하나님이 매듭을 풀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셉과 형이 딱 화해한다든지.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인생을 두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풀어지는 게 있어버려야 돼요. 매듭이. 그래야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안 풀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고 풀어나갈 그것이 있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괜찮아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이 갈등이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지옥 안 가도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그 전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나의 완고함으로 똘똘 뭉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근성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고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도 스타일에 굳어져서 살아버리고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가 괴로운지. 자, 그리고 문제를 피하는 사람. 이제 피하는 사람은 이제 그 문제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피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괴롭죠. 성격이 어떤 사람 자기가 막 쌩 고집 피우면서 막 고집불통이야 하여간에 그렇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고집은 안 피우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녀. 눈치 보고 맨날 욕 안 먹으려고 살고 배려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 비유 맞추고 사는 거예요. 또 다른 피곤함이 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을 막 하는 사람하고 힘센 친구들 옆에서 그냥 분위기에 동조해가지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피곤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동화되면서 사람과 환경에 끌려다녀.
늘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근데 사실은 집에 오면은 친구 말 다 받아줬어. 센 친구 말. 그래서 집에 오면은 막 진이 다 빠지는 거야. 신나게 얘기하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진이 다 빠져서 그거 맞춰준이라고. 그러니까 맞춰준 게 친구 관계인 줄 아는데 고통스러운 거야.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거절을 못 해. 거절을 못 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괜찮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악한 일에 거절 못 하고 좋은 의도로 도와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말려가지고 나는 참여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쁜 의도도 없고 잘하려고 했어.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 거야.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줬어. 우리 어머님처럼 부모님께 잘해야지 하고 박달나무 그 목탁에다 내 이름 써줬어. 딱 써주는 순간 저녁에 알았는 거예요. 아, 이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아니구나.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게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 수준에서 딱 해가지고 말렸어. 거기에다 딱 참여를 해줬네. 안 좋은 것에 도움이 딱 됐네. 자, 그런 사람들의 성경의 예를 한두 명씩 보고 넘어가 봅시다. 주장하는 사람, 문제편에 서 있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분위기에 쉽게 동화되는 사람,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일에 동참한 사람. 성경에는 당연히 수많은 예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예들이 제가 말한 거 빼고도 너무나 풍성한데 그냥 몇 개만 뽑아왔어요.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 저번에 제가 했었죠. 아합. 자신이 세운 계획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겨. 전쟁을 해서 뺏어와야 된다.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본래 우리 땅이니까 뺏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합, 네가 진짜 한때 회개했잖아. 나에게 마음을 돌이켰잖아. 근데 왜 또 네 마음대로 하냐? 너의 마음의 중심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때야. 지금은 딱 뛰쳐나가서 할 때가 아니야. 네 마음의 중심에 한번 돌아봐야 될 때야 지금. 근데 지금 치러 나가자고 합니다. 아합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열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죽이셨어요. 얘네들이 돌 던지고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지금 당장 가나안 땅 정복하러 안 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 지금이라도 정복하고 올게요. 아니, 정복하지 말라고 이제 너네들이 네 자신을 보고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간대. 지금이라도 저희가 갈게요. 때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때를 내가 정한 거예요. 다 망해갖고 오잖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야. 회개를 하는데 사울왕은 회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살짝 했다가 다시 딱 돌아. 마음을 돌이켰다가 바로 다시 돌아. 마음을 돌이켰는데 진짜로 안 돌이켜.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이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거든요. 입만 막 나불내는 것도 아니고 행위만 고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24시 주님과 함께 되는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안 돌이켜. 가짜 회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누가 동화되는 사람들은 아까 아합 얘기했지만 400명 선지자가 왕궁에 있었는데 아합의 잘못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합 왕 당신 말이 맞아요. 힘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린 친구들 세상에 나가면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서 자기 계획을 이루고 자기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강대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 전부 다 그래요. 서바이벌 인생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비즈니스 하나를 해도 다 그 입장인데, 그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 있고, 그것에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 또 그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이끄시는, 자기 인생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장하는 인생과 좀 약한 사람은 비유 맞추면서 빈대떡처럼 붙어 있는 사람들 투성이야. 그 속에서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갈 때는 공격이 들어오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죽을 일도 투성인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초등학생이라도 중학생이라도 이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역사는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위에서 덧입혀지는 하늘 영역에서 오는 힘이 내게 덧입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 옆에 있던 신하들과 나발 같은 사람들이 엄청 손 비벼준 거예요. 다윗이 잘못되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 그 죽이려는 음모에 동참할 뿐 아니라, 요즘에 상전들한테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 이런 딱 비꼬아가지고 딱 반대되는 말을 해줘버려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요즘에는 상전들 밑에서 제대로 하는 놈이 없어, 딱 반대되는 말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안 입었다고 배신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딱 그것을 하는데, 딱 꼬아가지고 뒤통수를 쳐버리는 말을 딱 해버려요. 진짜 못된 거지. 악한 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론은 어땠어요? 아론은 분위기에 압도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에 압도됐다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자, 막 여기에 압도된 거야.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쫄아가지고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어졌어. 아론. 분위기에 쉽게 동화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진 거예요. 자, 그리고 악한 자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자기가 원치는 않았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 조금.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불신자라고 보면, 여기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자기가 그 말 못하는 사람이잖아. 거절 못하고 막 거절을 못해. 착해갖고 거절 못한 사람들 있죠. 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하는 거에 속아서 탁 줘. 내 거 있는 거 탁 줬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이제 잡으려고 딱 모함을 딱 걸려들게 하려고 조서를 딱 썼어요. 기도하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쓴 거예요.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다음날 찾아온 거 봐봐요. 다니엘아, 내가 금식했어 어저께 너 때문에. 진작에 사자굴에 보내지 말지. 왕이면 그 정도 해야지. 신하들의 모함에 등살에 밀려가지고 죽는 데다가 사지에다 몰아 넣어버렸어요. 다리오.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모함한다고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딱 내려줘야지. 그러면 사람한테 욕은 먹죠. 그러면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다니엘 욕하던 놈들이 이제 왕까지 잡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서운 거지, 사실은. 내 자리가 위태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에 맞춰준 거예요. 왕이 사실은 등살에 못 이겼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있어. 그래도 다니엘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요, 다리오가.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도 어설프게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근데 실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정쩡하게 알면 악의 세력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 참여해. 나도 모르게 죽이는 도장을 꼭, 제가 다니엘 죽일 거요 해가지고 딱 만들어줬는데, 내가 뭐 힘이 있어. 나는 다니엘 못 살려줘. 내가 지금까지는 잘 막아줬지. 다니엘 더는 못 살려줘. 도장 꼭 찍어줘. 죽인다. 꼭 찍어줘. 도장, 조서에 도장 꼭 딱 찍어줘. 다니엘 죽어라. 사자벌에 보내그래. 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작은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아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큰 것이 왔을 때 짐승의 표 666 찍어줘 버려. 그냥 평소에 도장 박박 찍어주던 사람은 이제 네 머리 대 666 박아, 딱 박아주는 거야. 지금부터 작은 것에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게 밀려왔을 때 거절할 수 있지. 아무거나 다 맞아주는 사람이 실제로 왔을 때, 야, 너 교회 좀 문 닫아. 문 닫아주고, 너 백신 맞아가면 다 맞아주고, 너 하고자 한 대로 다 나라에서 시킨 대로 다 해. 돈 받아 먹으라 하면 낼름 받아 먹고. 그 사람이 갑자기 짐승의 표 찍는다는데 그것만 거절할게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개구리가 뜨신 물에다가 촥 달구고 있으면 나중에 뜨거운 물 뗄 때 거기 수영하다가 딱 깨꼬닥 죽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데피고 있구나. 툭 튀어나가 버려야지.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살살살살살. 원래 사탄이가 갑자기 이렇게 딱 이거는 진짜 악한 거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살살 밀고 들어오는 거지. 얘가 그때부터 간파를 해야죠.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인제사 막 다 그것들이 옛날에 그거 다 잘못된 거였어. 미안해요. 그랬더니 다 했어. 안 좋은 거 다 했어. 어떻게 살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 속에서 다니엘이 받은 그 분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방이 전쟁하자고 하면은 그 사람의 동기로 가득 찬 전쟁에 홀라당 가고 동참해줘. 그 아들이 빛의 경제 찾아오자고 다시스로 가서 무역하자고 하니까 배 만드는데 홀랑 갖다 해줘. 어떻게 됐어요? 순항하지 못하고 다 파선하였다. 아들이 2년 만에 죽어버려요. 아들한테 모든 재앙이 다 와버려. 솔로몬이 어쨌습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와이프들의 또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그 와이프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같이 또 동참해 줬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금방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안 할 것 같잖아요. 솔로몬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았는데 금세 손을 대잖아요. 거기에 속기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사람 잘 속아. 나는 너무 속기가 쉬운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면 우리는 무조건 속는다. 아침에 집중할 이유는 오늘 하루가 진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밤에 막 죄책감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령 인도 받지 못한 부분들 주님께 좀 고백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 기도의 리듬이 반드시 생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찾읍시다. 자, 그래서 파수꾼의 자세. 자, 다니엘은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에스더가 자기만의 미션을 잘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바벨론 문화에 딱 동화되지 않고, 우리 어린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친구들이 전부 다 핸드폰과 게임과 모든 것에 마음을 뺏겨서
어렸을 때 가장 준비를 해야 될 중요한 것을 다 놓칠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모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딱 3년 걸렸거든요. 3년. 그러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3년 만에 왕 앞에 서는데 그 기한이 3년이라고 돼 있는데 3년 만에 애들을 앞에 모았더니 애들이 히브리 애들이 많았는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나라의 최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로 답을 잘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정치 물어봐도 그러고 경제 물어봐도 그러고 막 이 쉽게 말하면서도 통찰력이 딱 와가지고 딱딱 말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왕이 딱 봤을 때 학자들보다 더 똑똑해. 10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막. 와, 그러니까 얘가 국무총리 시켜본 거예요. 나라의 관직들한테 세 친구는 고급 공무원 막 자리 다 관직들 다 주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잠재력,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활성화시켜서 그걸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전문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약간 과외받았다 아니면 줄을 잘 서가지고 그 선생님들 줄이 있었을 거거든요. 바벨론에 줄이 있어요. 라인 탔다고 안 쌓여있더라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외비 많이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가면 메타인지 능력이 올라가서 나를 만나,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된 사람이 나를 잘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서울로 인서울 안 해도 돼. 그냥 나의 길을 찾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인서울, 잉글랜드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막 영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 길에 서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 거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 걱정도 너무 하지 마시고 어린 친구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만 선생님들하고 잘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알았다. 이 에스더가 뭘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고아 처녀인데 나는 왕궁에 들어가는 거구나. 유대인인 거를 숨기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때가 이뤘을 때 그 시에 그 말을 하는 거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살리게 하실 때는 정확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얘기할 때가 오는구나. 자기 인생을 두고 자기가 할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벨론에 포로됐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어요. 두 사람이, 다니엘하고 에스더가. 다니엘과 에스더는 직접적으로 돌아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직접 돌아가서 학계 같은 선지자가 또 도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접 성전 재건에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에스더는 단순히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난 게 아니라 성전 재건에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은 그런 몫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출 바벨론 한 사람이야. 출 페르시아 한 사람이고, 에스더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전의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성전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내 백성 삼고자 했던 그 마음을 너무나 구구절절히 알고 성전의 회복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성전을 놓고 백성이 또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했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 9장에 그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언약이 흐르고 있는 이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뭔가 준비하게 하실,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을진데, 유대인의 귀환을 도왔던 다니엘 마냥 우리는 뭔가 하나님 남은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 남은 땅이 키르기스스탄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뉴욕에도 교회 세우는 것입니까? 창조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중한 비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알알이 들어와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넘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있지도 않고 좀 안 된다고 자살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더 크고 그 소망,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소망이 안 없어진 거예요. 큰 소망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시대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섭리와 주권을 알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후대를 키우는 이유도 알고 성전 뜰에서 회복돼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한 교회를 같이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